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또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각 지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된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할지라도 각 지체는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또 있어야 할 위치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직분을 주심에 있어서도 어떤, 여기 말씀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의 직분과 직임을 주셔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은사도 말씀하실 때 각기 다른 은사를 서로에게 주어서 그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적인 사명도 감당케 하셨다. 교회의 사명, 개인의 사명, 또 교회의 위치, 개인이 있어야 할 위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능력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 직임도, 직분도, 사명도, 그리고 은사도, 능력도 주시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는가?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적이에요. 직분을 주심도, 사명을 주심도, 또는 은사와 능력을 주심도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특별히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성도다운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자녀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또 성도답게 산다, 또는 직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그 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온전케 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임을 주어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서강교회에서 직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자신 한 사람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다른 성도도, 다른 교회도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힘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온전해진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그러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지체가 그렇잖아요. 모든 지체가 일하지 않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일하는 지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내 몸을 위하여 모든 지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에서 또한 한 몸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은 언제나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단순히 일한다 하지 아니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한 봉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지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일하는 게 지체이잖아요. 우리의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지체가, 물론 한 몸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함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체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지체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받은 직분에 대한 감당하기 위한 열심, 봉사, 헌신 이것을 꼭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1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일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갈까? 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 이런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사랑 향기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자리, 처음 말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이것을 잘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이루어 가려니까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일에나 믿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신앙인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이루려면 우리들 먼저가 나 개인적으로 먼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다운 성도는 장성한 성도예요.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성도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온다고 볼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가 바르게 알고 또 그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르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음에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부터는 아닌 말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진 상태. 이제부터는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이젠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이룬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성한 어린아이 같이 하는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기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당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성도, 이게 바로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여기 표현한 대로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요동치고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샘을 입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또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 하면은 연약한 신앙 가족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강성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강성한 신앙은 무엇으로 이루어진가? 앞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온전해질 때 바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랑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서는 단순히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은 무슨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모토로 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라간다라고 할 때 그 자라나는 것은 믿음이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지는 이러한 실천적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고 이러면서 그게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간다는 것은 변화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조그만 나무가 자라면서 잎이 피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건 뭐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건데 그 자라나는 것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국 장성한 분량에 이를 충만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던 신앙에서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이젠 막 봉사의 일도 하는 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도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오늘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게 장성하고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은 참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동사적 개념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좋아,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 하나님을 믿음이 뜨거워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날 때 그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순종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어. 직분을 받았어.
받아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요. 이 받은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게 참된 것을 하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참된 것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한날 행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에게까지 잘하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에게까지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등등을 말하는데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까지 잘한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알고 믿고 바라보고 따르고 의지하는 이게 전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가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도를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머리 뇌가 감지하고 뇌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모든 지체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뇌가 고장나면 이 지체가 움직이질 못해요.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도를 내려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각 지체가 해야 할 역할을 오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생활의 현장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예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가 오도를 내리는 대로 내가 사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라 그래요? 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었다, 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가 온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연결이 되어 있어. 이 연결된 각 마디, 각 지체, 부위가 모두 다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시를 받는 거예요. 동일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난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16절 마지막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직분, 사명이라고도 표현을 한 건데 내가 해야 할 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손이 있으면 엄지손가락, 석탁이 5손가락에 해야 할 분량이 있어. 물건을 하나 집어도 각자의 이치에서 각자가 써야 할 힘을 썼을 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각 마디마디의 역할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를 할 때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칠 때 그 마디마디 연결된 게 다 제 기능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움직임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서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셨고 능력도 주시니까
그 은혜를 힘입고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오더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입고 그 은사 힘입어서 사명 감당 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약속된 모든 복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